그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못 보던 현수막이 붙어 있지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삶으로 인정받아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소속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믿은, 나보다 먼저 믿은, 부름을 받아서 먼저 믿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성산교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 서남지방 성산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단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감리교인데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특별히 대전에는 침례교 신학교가 있어서 침례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로 이렇게 보기 좋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교단이 이렇게 많으냐라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놓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교단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건 뭐냐?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우리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복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복음? 순복음이 생긴 거야. 복음을 안 되니까 복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 사실 이 교단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교단은 사실 순복음 교회예요. 예, 가장 뜨거워. 사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부흥도 많이 하는 것. 그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잖아요. 또 복음 가운데 큰 순수한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소속된 그런 학교가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 성산교회 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지금 다 청년들이 됐습니다만 그 친구들 데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여기저기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근데 어디를 들렀었냐면 그 연세대학교를 들렸어요. 연세대학교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점심도 거기서 사 먹고 학생들이 이제 도전이 되기 위해서 이제 봤는데 도서관에 갔더니 그 연세대학교의 도서관에 아이들이 똑같은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Y자가 크게 새겨진 그런 잠바, 소위 과잠, 학잠 그러잖아요. 왜요? 그 Y자가 뭐예요? 연세의 Y자예요. 자기가 연세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죠. 또 군인들은 소속된 부대가 있고 또 직장인들은 소속된 회사가 있고 하다못해 같은 아파트에 소속된 소속감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코롱에서 우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성 식구가 되셨군요. 그러더라고. 우성 식구가 되셨군요. 같은 아파트에 소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소속감을 가져. 제가 그 군대를 육군 보병 39사단을 나왔거든요. 39사단 파도부대를 나왔는데 성산교회 왔더니
같은 그 사단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안 계셔요. 윤복진 권사님. 예,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39사단에 계셨대. 근데 다른 거 없어. 그냥 39사단 얘기만 들으니 그냥 마음이 좋은 거야. 정이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따라서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냐, 이것도 굉장히 소속감과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 두 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봐봐, 10분이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 여러분, 성산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산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성산교회는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입술로 고백이 중요한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초가집이면 초가집에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기와집이면 여러분 기와집에 머물러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소속감을 가지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이 퀄리티, 나의 신앙생활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든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교회, 성산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두세 달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의 맨 그 신약 성경의 서론 부분에 속하는 사복음서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딱 두 군데 나온대요.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18장 15절에서 17절에 두 번이 나와. 일단 두 곳에서만 등장하지 다른 곳에서는 이 모두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위라는 그런 문학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데, 많이 등장하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두 번밖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 교회가 별로 예수님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발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포인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밖에 나오지 아니하였지만 그 말씀하신 두 부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존재 이유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역할에 관한 말씀에 이 교회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비전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또 누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한 아주 그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한 구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더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떤 방법,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 그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너희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예수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교회, 예수님이 만약 교회라는 말을 듣고 교회라는 말을 내뱉을 때에 예수님의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도 예수님처럼 교회라는 말을 내뱉을 때,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교회라는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핵심 가치였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요. 바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꿈이에요. 늘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소리가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늘 평안한 교회는 없어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신다면 처음부터 시험 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도 하고 모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예요?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 우리 가족과 가족 생활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삶의 구조이죠. 그리고 가족과 또 가족 생활, 이런 어떤 가족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족 생활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보다 교회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것을 다르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요, 핸드폰이나 차에 보면 다 누구 사진이 있어요? 예? 그렇죠? 다 손주. 바뀌어.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렇죠? 마찬가지. 제가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제 내려와서 지금 잠깐 와 있는데, 평소에 이제
저희 둘만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저희가 이제 뭐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둘만 있으니까 적적해, 할 일이 없어. 근데 아이들이 내려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일단 집안이 지저분해져. 이것저것 하도 먹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래도 자녀들이 같이 있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 생활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 가족 관계도, 그런 행복한 가족도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거야.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 가족, 우리의 부모님들, 그 사랑하는 부모님 나이가 되고 또 어떤 사건이 일찍 돌아가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그런 이 가족, 유한한 가족, 영원하지 않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가족을 보라는 것이지. 그 영원한 가족을 너희들이 그 이 땅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족이 결국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머물게 될 거라는 것이지. 그게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산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원리를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그 가족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족은 절대 헤어짐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도, 육신적인 가족도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나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으냐면, 가족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귀신 들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걸 가로막으려고, 야 그만둬, 때리쳐, 가로막으려고 지금 나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 당시에 아직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그 육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둘러서서 함께 예배하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니 이들이 진짜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겐 소원이 있던 거죠. 내 육신의 저 가족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가족들도,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영원한 그러한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인과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안 나오고 혼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녀들 같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가족이 있어.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육신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의 교회로 묶어진 가정들,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온 가족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2022년도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함께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 육신의 가족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게 될 때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완전한 가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녀도 없고 완전한 환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 그 하늘의 가족이 될 때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가정이 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청년이 이제 말씀을 뽑으러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또래 청년들이 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요, 예배에 어쨌든 참석해서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20명이나 돼요. 근데 그들이 함께 뭉쳐서 뭔가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아름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돼. 그래서 모여야 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여자 산목장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목장 예배를 보니까 내가 볼 땐 가장 처음인 2022년도 첫 모임인 것 같아.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돼.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이제는 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다. 삶의 모든 스타일이 비대면 시대로 가게 될 것이다. 서로 이제 만날 때도 직접 만나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서로 화상으로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런 일도 업무들도 뭐 재택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이 돼요. 오히려 더 모일 것 같아. 모이기에 힘쓸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우리가 그 진가를 모르면서 숨을 쉬잖아요. 산소가 있는지 모르고 숨을 쉬잖아요. 근데 산소가 희박해지면 그 산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그동안 잘 깨닫지 못했던 그 고마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된 거야. 그것을 몸소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게 된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게 뭐죠? 그게 교회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늘 누워 계셔. 힘드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누워 계시니까 이분이 젊으셨을, 조금 이렇게 건강하셨을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잖아. 근데 몇 년 만에 어찌 해서 이 권사님이 어찌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요양원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시게 됐대. 교회에 가시게 됐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야. 내 모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하신 첫 마디가 이래. 예배하니 살 것 같다.
살 것 같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지만, 그래야 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사는 거야.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은 오후 예배, 어떤 교회들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모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런데 13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일부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합니다. 아이들이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엔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압으로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저 석탄 광산에 가면 나도 모르게 시커먼 것이 묻는 것처럼, 연탄이 가까이 있으면 시커먼 것이 묻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생활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겠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건축자이십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로 공동체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데스, 음부가 하데스, 어떤 그 악한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하데스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도시, 사탄의 도성,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도시, 사단의 그러한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 김용택 권사님 기도하실 미국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남다르게 유별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나라에 소속된 시민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아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주죠. 자기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챙겨줘요, 지켜줘요, 보장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시민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의 자국민들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을 지켜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긍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고, 천국에 소속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악한 음부가, 악한 저 음부의 세력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어찌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교회에 소속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까요? 과잠이라도 맞춰서 입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티셔츠라도 맞춰서 입을까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옷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소속의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이 정림동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죠. 저희 집사람도 가끔 보면 집에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다른 목사 설교를 듣고 있어요. 뭐 가게한 목사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말씀 참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보면 정말 번듯한 교회 많지 않습니까?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런 시설 좋은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가끔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참 민망할 때가 있어. 누가 옆에 모르게 앉아 있으면 숨소리까지 들려. 주야. 참 민망해. 나도 숨소리도 못 내.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1층에서 올라오지도 못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아직 한 분이 대답을 못하셨어.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것 같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가 있으면 최고의 목사는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이 빠른 말이라도 참 감사해요. 그렇게 믿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야. 우리 성산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산교회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세우신 교회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교회야.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교회야. 우리 성산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받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소속된 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성산교회에 소속된 교인입니다 선포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